반갑습니다. 8월 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뱀 그리고 하와 아담에게 각각 저주, 심판을 내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들짐승,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동물도 모든 동물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물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하고 약육강식의 그런 먹이 사슬이 시작된 거죠. 그게 저주죠. 파괴하는,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했느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까지 땅에 이렇게 나게 했기 때문에 소산을 먹을 건데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그 소산을 얻는데도 엉겅퀴와 가시, 덤불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결과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열심과 최선으로 사는 삶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뭐 어떤 뭐랄까요, 인간의 유한함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지면 좀 쉼도 필요하고 약해지는 게 마찬가지죠. 슈퍼맨이 아니니까 약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걸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이 극심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 피곤함 뭐 이런 것이 있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잠을 자게 만들었죠. 근데 잠은 안 자고 계속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데 먹고 자고 쉼으로 말미암아 또 생겨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죠. 그게 바로 유한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그것을 어떤 힘듦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 고통을 극심하게 하는 거예요. 임신하고 또 이야기를 16절에도 이야기하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정말 힘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고통, 고난,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고통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고통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또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삶 자체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하나의 심판입니다. 또 징계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안 바꿉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꾸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2025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게 없죠. 2023년부터는 이제 여인들이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것도 없죠. 반드시 고통이 있고 아주 심한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이요 심판이고 억지로 하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더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경작하고 일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일할 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할 때의 고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일한 만큼 혹은 일한 만큼 없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소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엉겅퀴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한 것에 비해 적게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통한 기쁨도 주시고 일을 통해서 또 감사도 하게 하시고 일을 함께 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지만 심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할 때 선하게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영원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징계를 주실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대는 곳은요. 최종 심판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손대서 하나님의 손이 위로하고 쓰다듬어 줘도 선이 일어나죠.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이 터치가 되면 힘을 얻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위로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손을 대는데 그때는 아파요. 힘들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이 이루어져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결국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향하냐 하면 선을 향해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또 선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쨌든 손대는 것은 항상 선을 향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했어요?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심판 속에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에서 쳐서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선이 이루어집니다. 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구제불능 것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반드시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 이들에게 그 징표로 무엇을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혀주면서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짐승의 가죽이니까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렇게 숨겨지는 그래서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물론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결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본문이지만 그래서 고통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구나. 그것이 심판이구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면서 그 긍휼과 은혜의 이야기들을 3장 이후로 계속해서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면 때로는 심판으로 징계로 개입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나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더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